할렐루야. 4월 2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에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가서를 매일 성경 큐티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너무 오버하는 사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질투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언제쯤인가 싶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1992년도에네요. 그때가 16부작 미니 시리즈로 MBC에서 드라마로 방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청년 때 있는데 너무 감명 있게 봤던 청춘 남녀들의 그러한 주인공 누굴까요? 최수종, 그 다음에 최진실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주인공들이 참 열연해서 아주 재미있게 감동 있게 봤던 질투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로 최진실이 일약 스타에 올랐던 그런 때였고요. 또 OST 주제곡만 들어도 그때는 막 가슴이 뛸 정도로 굉장했던 그런 드라마였었습니다. 현재까지 역대 드라마 시청률 60%를 찍으면서 전체 지금까지 25년도까지 드라마 전체 순위에 14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 보면 또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 음식이나 화장품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하죠. 한류 열풍이 불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 드라마 때문에 전국에 편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피자가 뜨면서 외식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그럽니다. 자, 질투는 많은 것을 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난번보다도 더 신체의 각 부위를 비유하면서 사랑놀이 하나 싶을 정도로 질투가 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참에 한번 질투라는 드라마가 생각났는데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서두에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귀하다는 이런 말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술람미 여인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본래 뙤약빛 속에서 포도원과 또 가축을 돌보던 그는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볕에 걸려서 거무스룩하다고 그렇게 1장에서부터 표현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의 딸이다 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신부가 됨으로써 누구보다도 귀한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곧바로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우리 성도는 모두가 귀한 자가 된 것이죠. 지금은 비록 어떠할지라도 가장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자기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더 나은 지위와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까지 행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뭐 줄을 잘 서야 한다느니 또 여자는 출세하려면 출세한 남성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어야 된다느니 이러면서 소위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그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볼 때 참 여자들이 콧대가 높은 여자들이 참 많거든요. 성도는 그렇게 고귀한 신분을 그렇게 얻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낮고 낮은 상태의 이 땅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하늘 천국에 영접하시는 그날 우리는 가장 고귀한 자가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였는지 신체 각 부위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좋은 도시, 좋은 산, 좋은 짐승 다 표현하고 비유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거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질투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은 술람미 여인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술람미 여인은 남편인 솔로몬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춤을 출 때에 그 사람의 막 끼가 발동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흡족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춤은 온몸으로 표현하는 몸의 언어 아닙니까? 그죠? 몸의 언어이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이해하게 만들고 또 마음으로 느끼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어를 모를 때 외국인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뭐 몸짓 발짓으로 이렇게 대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몸으로 나타내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걸 발전시키면 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의 춤을 보며 흥겨워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또 마음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장기자랑을 하라고 하면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노래나 춤이잖아요. 춤이 가장 먼저 선호해요, 춤을. TV에서 보면 연애 오락 프로에서 보면 대부분 뭐 장기자랑 뭐 잘하는 거 이러면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춤을 추고 즐겁게 웃고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솔로몬도 자기 아내가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보니 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틱 책의 이 문단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춤추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춤추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매우 자세하게 대담한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며 노래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스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칭찬 일색으로 막 온갖 아름다움을 묘사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이사야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의 모습을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의협보다고 보신다는 비유로 말씀했지만은 바로 아가서 뒤이어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모습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가서에 묘사된 술람미 여인의 모습과 이사야서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과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막 전심을 다하여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만 기뻐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이 보고 세상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칭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